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이 더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밀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의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나 사춘기 시절이 있고 또 사춘기 때는 가슴 설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예민한 그때의 감정에 큰 상처를 입는 일도 종종 있곤 합니다. 저도 사춘기 때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사춘기 때에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 게임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촌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남녀공학이고 합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진실 게임이라는 빌미로 이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시 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곤 했습니다. 늘 같은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왜 재미있고 또 가슴이 설렜는지 어느 날은 함께 모여서 진실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장점을 얘기하는 거 참 좋은 시간인데 근데 저에게는 참 그때 상처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명이 장점을 서로 얘기해 주는데요. 뭐 어떤 친구에게는 뭐 누구는 운동을 잘해서 너무너무 멋있어.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참 좋고 또 누구는 굉장히 잘생겨서 좋고 뭐 예뻐서 좋고 이런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오가는 중에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대 반 또 두근거림 반으로 저에게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었어요. 순복이는 편안해서 좋아. 순복이는 편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사춘기 여린 감성에는 그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장점이 없어 이렇게 들렸어요. 너에겐 내가 별로 장점을 얘기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익숙한 거 편해 순복이 편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강박을 가지게 됐냐 하면 나는 편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편해지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있을 때마다 사람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화도 내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마음속의 상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아마 진실 게임을 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을 텐데 여전히 저는 그때에 매여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넌 편한 사람이야. 그게 저에게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너는 화도 내도 안 되고 너는 튀어도 안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늘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말로 제 안에 깊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그때 그 진실 게임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참 힘들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친구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춘기 그때 참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참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랬다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모세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비범한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왕자라는 아주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리고 자신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그래서 늘 그 마음 아픔이 모세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자라고 자기 동족의 아픔을 나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 했던 자신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나름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금방 나의 삶의 기회가 찾아오겠지. 모세가 광야로 간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미 80세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그 기대가 원망과 후회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알아주는 아무런 사람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때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나는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거지? 라는 그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80세가 된 모세의 손에는 고작 막대기 하나만 쥐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모세의 반응이 시원찮은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떨기나무가 있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성격이 괴팍해서 제가 모세라면 이런 마음을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왕자일 때 부르시지. 내가 그렇게 힘 있을 때 날 부르시지. 지금 와서 이제 다 늙은 나에게 소망도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이제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람?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통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니 그렇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그렇게 사용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실갱이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세에게 이 긴 시간 그리고 오늘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시라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다면 이 모세가 가졌을 수 있던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 풀리지 않는 질문과 아픔과 후회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라이다. 4장 1절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옛날엔 모르겠는데 내가 왕자로서 좀 이름이 날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뱀이었다는 것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할 정도로 정말로 아기자기한 그런 뱀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위협할 만한 그 뱀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십니다.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이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기적을 보여주신데 그것은 바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 손이 나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나병은 특별한 이유가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병, 그 당시에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 빼보니 그 손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인 나병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내가 바꿀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고 앞으로 더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게 하겠다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었던 그런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상황을 다시 바꾸겠다.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적과 하나님의 이 정도 배려를 보면 마음이 바뀔 법도 한데 40년이라는 모세의 긴 삶의 상처는 쉽사리 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상황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대답을 듣고도 이제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고 오히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다시 모세가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눌 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질문 앞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고 뻣뻣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로 끈질기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핑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래? 내가 능력 줄게. 그래? 내가 설득시킬게. 내가 모든 것 다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40년간 쌓여있던 그 아픔의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한 가지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을 듣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모세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는 저 자신조차 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겠어요? 라고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터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얼마나 불경한, 이 얼마나 교만한, 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것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모세의 진실됨이 이 안에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4절 앞부분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셨구나. 나는 벌써 한 두 번째 대화할 때 부해가 나가 죽겠던데 하나님 이제야 노하시는구나. 아, 사이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노하였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반응에 짜증을 내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어상의 이 노하였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노하심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를 포기했지만 너는 너의 삶에 나는 그런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여야만 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너는 너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며 모세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세의 믿음 없음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를 이미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가 설득할 필요 없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니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다. 너를 만날 때 이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의 입과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테이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화려한 옷과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지팡이로 너에게는 고작 이 지팡이지만 나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야. 네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모든 이적을 내가 바로 이 지팡이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팡이처럼 말라버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에 자기의 모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여전히 야, 그 지팡이 하나로 네가 무얼 하겠다고, 너 40년 동안 그렇게 도망들어 나 있던 네가 무얼 하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며 비난할 수 있지만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고작 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 끝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래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출신, 왕자 출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지금 을이 되어서 모세에게 쩔쩔매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히려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시며 기적을 보이시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느새 그의 마음의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모세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낮아지고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분노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딸이니, 나는 너를 통해서 결국 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뤄내고 말 거야 라고 우리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알고 헛된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명예가,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알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빈손에 당신의 약속을 쥐어주시며 당신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상황을 바꾸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메우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꿈꾸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더욱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이 침산동에 그리고 대구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그 출애굽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기어코 모세를 바꾸어 놓으신 이 집요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